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전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뒷골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엘리바스는 지금 자신이 경험한 어떠한 신비한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장 전체 전반적으로 이 사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자신의 그 주장이 자신의 말이 틀림이 없다.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하면서 영적 권위를 내세우며 자신의 말을 지금 자신의 말에 그런 의미를 더 강하게 부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사장에서 엘리바스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인과응보의 법칙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벌을 받게 되고 의인은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주장의 근거로 본인이 경험했던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2절부터 보시면 그 신비한 이야기를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어떠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환상 중에 한 영적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엘리바스는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 두려움 중에 이 한 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인데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보다 깨끗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맞는 말이죠. 너무 맞는 말이에요. 사람의 의와 깨끗함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바스는 틀림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 대한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경험한 이 환상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 들은 이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의롭고 깨끗하시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그 고난이 욥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 의도가 다분한 거죠. 욥, 네가 정직하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걸 보니 너는 죄인이다. 네가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 아니냐. 이거를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신적 권위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엘리바스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양한 체험을 주시죠. 여러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십니다. 그 경험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들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유익한 이 체험들이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엘리바스가 환상 중에 받은 그 말씀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옳은 말이에요. 성경의 진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의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깨끗하고 거룩하심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깨끗하심의 근원이시고 거룩하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이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엘리바스는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시험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박국서 1장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찬양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박국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을 보시고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박국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나서 하박국이 한 이 고백이 바로 이 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나라가 망하고 적국이 몰려오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그런 징계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영원한 징계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주의 백성 삼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심판 가운데에서도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이 하박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했어야 했습니다. 욥을 바라보면서 물론 욥이 아무리 그 정직하고 좀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가 아무리 그것을 경계하였다고 해서 그것을 죄를 쥐어짜고 먼지를 털어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나도 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친구를 향해서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어요. 엘리바스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기도했어야지 그를 정죄하고 그것으로 그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주의 백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셔서
말씀을 묵상할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고 알아지고 또 그것들이 마음에 새겨지고 기억나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잘 깨달아 알아서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일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귀히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혹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갔을 때 이 엘리바스와 같이 그렇게 행동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우리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것들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잘 사용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사용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며 깨달아 알게 하시며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였고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무기로 사용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고 우리 지체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시겠다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구원해내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너무나도 날선 하나님의 말씀 같을지라도,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귀한 주의 일꾼들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 세세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